2026년 7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9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아이가 이루어졌던 모든 죄들을 얘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세요. 악한 마귀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사탄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무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저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우릴 보아시고 우리 붙드시리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닌 보하시고 우리 붙드시리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주님, 요한복음서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들을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경배하고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9장 23절로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그의 의복을 가져다 4쪽으로 나누어 각 병사에게 한쪽씩 주었습니다. 속옷을 살펴보니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한 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속옷은 찢지 말자. 속옷을 두고 저의 제비를 던져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것은 이러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옷을 가져다 나누었고 주사위를 던져 내 옷을 뽑았다. 이것이 바로 병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와 글로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자기가 각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을 이루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 막대에 꽂은 다음 그것을 그분의 입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다 마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런 다음 그분은 머리를 떨구셨고 영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43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비록 신학교에서는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에서 어떠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집중하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나 아니면 구독하는 편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신약 성경 학계가 요한복음서를 공관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니 요한복음서에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는 요한복음서가 그렇게 먼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요한복음서 21장이라는 새롭게 추가된 결말이 뒤이어서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이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서보다는 먼저 기록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가 꽤 몇백 년 동안, 최근 몇백 년 동안 공관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지 않고 나중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은 요한복음서를 보통 영광의 복음서라고 부르며 공간복음서를 특히 마가복음서를 순환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과 대조시키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 땅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다 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보다 더 고대 그리스의 문화, 즉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뒤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서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귀환에 대해서 그것과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요한복음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었느냐 아니면 나중에 기록되었느냐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서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가를 중심으로 지었던 그 순환의 복음서, 몸의 복음서, 공간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좀 벗어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의복을 가져다 네 쪽으로 나누어서 각 병사에게 한 쪽씩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쪽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마치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복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네 개의 어떤 겹쳐 입은 옷이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겉옷이 네 겹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그것을 팔아야겠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이윤이 남게 해야겠다라는 인식으로 그 의복을 나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they took his clothes라고 해서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하나씩 가지게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속옷을 보니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한 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의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은 찢지 말고 속옷을 두고 제비를 던져 누가 차지하나 보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조차도 팔아서 일종의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유흥거리로 삼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내 옷을 가져다 나누었고 주사위를 던져 내 옷을 뽑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옷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 옷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예복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의 예복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을 잘 기록한 이것들은 사도 요한이 마치 뭔가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엄하게 숭고하게 영적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로마 제국 병사들은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이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숭고하게 영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사이에 이 로마 제국 병사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에 사로잡히게끔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유흥거리로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옷들조차도 전부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볼 수 있는 그가 함께 서 있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말하는 이 일련의 일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필요 없고 요한복음서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보다 더 숭고하고 보다 더 고결한 고귀한 영적인 일들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관심,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봤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전승은 그만큼 이 복음서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삶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일련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더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 현실 생활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고귀하고 고견한 영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요한복음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옷조차도 내어주신 주님. 그렇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신 다음에 나타나는 말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마침내 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에는 모두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비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비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며 남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여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은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은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아,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돌봐야 돼요. 근데 마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만 돌보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외국인들을 돌보라 라고 했다면 그것을 반대로 한다면 그 땅에서 거주하는 내국인을 위해서 그리고 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 아내가 있는 부부를 위해서도 주님은 오신 분이에요. 희생하신 분이고 대속뒤에 그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의 어떤 정치 체계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에, 정치적인 보수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주님이 내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 자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특정 성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진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외국인들, 가난한 사람, 난민, 뭐 또 성별로 성별 소수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뭐 정치적인 것을 해서 둘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근데 정치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처럼 사실 주님 복음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주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부자와 어떤 내국인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팽개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서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소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것을 이루시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그 힘듦을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 단지 안에 있는 것을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막대에 꽂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 이것을 영어로는 They put a sponge filled with the sour wine on a hyssop root and lifted it to his mouth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입에 들어 올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마신 후. 공간모험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반되는 이야기. 어쩌면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고 했었을 때 공간보험서에 있었던 전달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셨어 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같은 장면이 한 번은 거부하셨는데 또 한 번은 드셨다 뭐 이렇게 그런 장면이 동시에 있는데 사도 요한은 마신 장면만 이야기하고 공간보험서는 예수님이 처음엔 거부하셨던 그 장면을 얘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처음엔 마시셨어요. 드신 거죠. 근데 사람이 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음에 더 마셔, 더 고통을 즐겨, 더 너의 생명이 보존돼야 돼. 조롱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주려고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은 거부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더 그것을 줄 필요 없다라고 거부하신 것을 공간보험서가 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단 처음에는 그것을 드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포도주, 맛이 쉬어버린 포도주를 도대체 무슨 맛으로 마시겠습니까? 근데 목마르고 이미 완전히 몸이 축 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것은 일종의 그분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완화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을 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내주셨다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그를 어쩌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수호, 옛날 표현으로는 음부라고 했던 그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영을 내주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내주셨다라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우리가 어제 주님이 주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안 것처럼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이전에 그 홍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서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강림 후 주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음성을 따라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주님께 향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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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님과 9번째 맞이한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